시간에 광고 중계로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유건 집사님께서 간증경 전해주시고 공격기를 맞춰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이제 갖게 하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유건 집사님이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간증을 통해서 그런 걸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나는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실천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환난과 고통으로 보답이 왔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우리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이지선 자매나 또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처럼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이 닥친 그 경우에 믿음이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평상시에 사소한 어려움들, 그런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는 과연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가? 이를테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고치실 분이 없으니까 기도하겠다고 하겠죠. 근데 뭐 가벼운 감기 뭐 이런 거 걸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이것은 내 맘대로, 또 그와 비슷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믿음이 작동을 안 하고 어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게 우리 대부분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절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오욕 칠정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매일 108참회하고 반야심경 외우고, 그러면서 절에 가면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밖에 나오면 다시 도로아미탑을 대는 그런 거에 고민하던 시절에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나름대로 이제는 나도 정말 멋있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내면에는 영적인 질투가 있었겠죠. 기왕 믿는 거 한번 멋있게 믿어볼 수 있는 어떤 없을까. 그때 결정한 게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그래 이 말씀을 내 평생 신앙의 지침으로 살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자. 저는 절에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막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탁 가지면 금방 이 사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속에서 솟아나는 그 오욕 칠정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기도를 하고 믿었는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 똑같고, 예쁜 사람 지나가면 손목 잡고 싶은 마음 똑같고,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는 필요하실 때 짠하고 성령, 신유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짠하고 주셨을 텐데 왜 사랑은 그렇게 짱하고 안 주지? 그때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느낀 게 이건 사랑은 열매잖아.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는 금방 열리는 게 아니잖아. 땅을 일구고 나무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고 한참 수고를 해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거를 그냥 짠 하고 사랑이 나에게 탁 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확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지침으로 삼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부가 수고하듯이 나도 애써야 되는 게 있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침을 찾았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나를 죽어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암송하면서 내가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우여곡절 겪어가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향하려는 욕구를 없애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또 지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또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침으로 삼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참 고민이 생겼어요. 대부분 성도들처럼 저도 그 당시에는 기왕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고 그렇게 누리면서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런 삶이 얼마나 멋있을까?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적인 복도 받고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나도 그것을 남는 거 베풀어주고 그리고 나도 잘 살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처럼 살까? 무리처럼 살까? 갈등이 돼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먹을 것 주시니까 쫓아가고 힘든 길이 있으면 도망가는 그런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그래, 기왕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거 나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살아보자. 근데 제자란 겁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산다고 그랬으면 제자란 스승의 삶을 내 삶에서 재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땠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 권리도 있고 충분히 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기 싫은 십자가. 그래서 그냥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삶을 내가 따르기로 지금 이제 결단을 했는데 어떡하지? 머릿속에만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이런 겁나는 결정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삶에서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과연 포기가 될까? 그래서 평상시처럼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도 저 이제 약국을 하잖아요. 부천의 조그만 곳에 있는 약국인데 이상하게 잘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제품을
대형 약국을 제치고 전국 판매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신기하게 잘 되는 약국이에요. 세금도 그래서 주변 약사들보다 많이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누리고 그리고 또 베풀면서 살면 어때? IMF 시절이었어요. 그 전에 약국을 30 초반에 부천으로 와서 약국이 그래도 잘 되니까 대개의 사람들처럼 아, 이제 나도 골프도 치고 누리고 그리고 또 남는 걸로 돕고. 그런데 노숙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찔림이 왔어요. 누림을 포기해야 되는데 제자로서의 삶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골프 치면서 노숙자 돕는 게 옳을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골프 안 칠게요. 이 땅에 삶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모를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 골프 안 칠게요. 그래서 거꾸로 갔어요. 골프채 팔았어요. 아, 왜 내가 제자처럼 살자고 그래가지고 이 좋은 거를 나는 포기해야 되지? 많은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골프 치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고민 안 했을 테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저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60 다 돼 가니까 친구들 모이면 다 골프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을 제가 다 왕따 시켜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왕따 시켜버리고 가요. 제가 누리면서 그래도 다른 약국들보다 잘 되는 위치의 약국에 세금도 많이 내니까 고급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알지만 제 약국이 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분들 보면서 내가 고급차를 탈 수 있을까? 왜 제자처럼 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이 분당에 있는데 아마 분당에서 약국했으면 그런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반떼 타요. 엑센트를 쭉 타고 다니다가 아, 나도 조금 안락하고 편하고 좋은 차를 탈 수 있으면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으고 누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내 삶을 누리는데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나한테 아, 저도 좀 좋은 차 타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들 차 얻어 타는 건 전혀 부담이 없는데 제가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고급차를 사봤어요. 사고 막 탔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엑센트 아반떼 타니까 편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2010년도에 24시간 심야 약국을 좀 운영해 달래요. 아무도 안 하죠. 밤새도록 고생만 실컷 하고 돈벌이도 안 되는데 찾아오는 몇 사람을 위해서 열어야 되는데 누가 해요? 처음 시범기간 6개월 동안은 지원금 줄 테니까 제발 열어주세요. 아무도 안 해요. 또 찔림이 왔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거 크리스찬인 거 내가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기독교인인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도 안 한다면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당연히 아무도 안 하니까 제 차지가 됐죠. 처음에 6개월만 하기로 했어요.
6개월만 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밤에 약을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밤에 응급실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대형병원에서는 약을 주지만 또 준병원에서는 처방전만 주고 약도 안 줘요. 헤매는 거예요. 막 안산에서 24시간 산부인과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산모가 급해가지고 약을 지었는데 못 오니까 안산에서 부천까지 오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에. 그 약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많은 직업 중에 하나님은 왜 나를 약사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체력이 허락하는 한, 또 가족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해야지. 그래서 계속 해오고 있어요. 모은 물질,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처럼. 사실 모든 사람의 현대인의 삶의 목표가 재테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테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면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웃사랑 섬김 통장을 만들었어요. 노숙자를 돌볼 때 노숙자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술, 담배는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통장을 어떻게 채울까 하다가 그래, 만일에 나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유흥가 가지, 술 먹지, 담배 피우지? 그거 한 달에 낭비될 돈이 얼마였을까? 그래서 주변에 제 또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서 그렇게 낭비되는 금액을 대충 환산해서 매달 넣어요, 그 통장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렇게 낭비되어질 돈이 어차피 낭비되어질 돈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통장의 돈은 순수하게 이웃사랑, 섬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만 사용되어지니까 그 통장에서 뭐 선교비가 나가거나 구제비가 나가거나 해도 전혀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돈 나누는 전달자 역할만 하는 거지 내가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약사님 복 많이 받을게요. 또 신앙인들도 그래요. 집사님 이렇게 사시니까 하나님께 많이 복 주실 거예요. 도대체 복의 개념이 뭘까? 저분들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은 물질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죠.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평탄하게 이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나에게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 얼굴 어떻게 보면 고난 받은 사람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그냥 고통 속에 힘들었던 사람 같은가요? 제 얼굴 보면 아, 저 사람 좀 삶이 너무 고달픈가 봐, 힘든가 봐, 괴로움이 많은가 봐 그런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수님 제자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또 그렇게 살면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쁘게 사니까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고 좋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겁없는 기도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네 기도를 받을게. 그러면 저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항상 오욕칠정에 찌들어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있고 그 세상을 향한 욕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가지고 그래 받아줄게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주 무서운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으시면 근데 네 속에 있는 불순물들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깨닫고선 착착착 하고서 불순물을 제거했으면 좋은데 전 그렇지를 못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그것은 죄된 요소들인데 그 죄된 요소들을 내 스스로 벗어나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 속에 던져버리셔요. 나는 분명히 이걸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지?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집안에 가까운 형제들도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설교 말씀 많은 내용 중에 그 말씀이 콕 찔렸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돌보라는 말씀이 좀 찔리네.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좀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 명절 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 동생이 병원 사무장 하고 있었는데 선교 법인 이런 데서 병원을 운영을 하면 직장이 좀 안정될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 선교단체 협의회에서 그 이사장 목사님을 저한테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우리 선교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 병원은 허가받은 합법적인 선교법인이고 그 병원에서 일어나는 수익은 선교비로 씁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동생도 안정시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데 우리 선교법인에는 가입을 하려면 개인은 안 됩니다. 교회나 선교단체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선교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드림선교회라고 선교회를 하나를 조직을 해서 드림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드림선교회에서 병원에 비용을 다 대래요. 그래서 제가 비용을 대주면서 동생한테 열심히 해봐라 하고서 대줬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래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잘 있는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불법 저질렀다고. 무슨 불법이요? 그랬더니 저보고 드림선교회하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냐고. 네,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목적이에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협의회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편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고스란히 당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금형 내라고 그래서 벌금 낸 전과자가 돼버렸어요. 앉아서 내가 왜 돈도 주고 근데 그 돈 준 걸로 끝났으면 또 몰라요. 이 병원은 환자가 오면 보고 진료비를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보험공단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 그동안 그 돈도 다 나보고 내라는 거예요. 저기가 저 선교단체에서 다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다 했는데 왜 저한테 내래요? 근데 그분이 책임지지 않고 이 병원에 대한 투자는 저 김유건 약사가 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받으시오. 보험공단에서는 돈은 누군가에는 받아야 되는데 선교단체에서는 배째라 하고 우리 돈 없어 하니까 저한테 오잖아요.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던 이제 친구 변호사가 그 상황을 알죠. 그것 때문에 빚이 한 10억이 넘었어요. 개인 파산 신청하자. 개인 파산 신청을 하자. 근데 제가 그때 개인 파산 신청을 해서 이거 빚을 처리해버리고 은행 빚이랑 처리해보고 개인 파산해도 약국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빨리 일어서니까 개인 파산 신청을 하자. 근데 제가 그때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아는데. 만일에 개인 파산해서 나는 물질적으로 그건 세상이 하는 방법이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아무개가 하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가 꼭 잘 되거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개인 파산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그것을 다 지고 갔어요. 지금도 지고 오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해결되고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까 했던 이웃사랑 통장은 계속 유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노숙자들도 술, 담배 하니까. 그래서 계속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술, 담배 했겠지. 또 친구들 따라 유흥가 갔겠지. 그래서 그냥 계속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돈 많아서 그냥 선교도 하고 돕나 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근데 이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고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왜 제가 그 아닌 밤에 홍두 깨라고 이런 일을 당해야죠?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선 교회를 갔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내 안에 선교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내 안에 탐욕은 없었는가? 명예욕은 없었는가? 그랬더니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선교라는 포장, 누구를 돕는다는 포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보이는 제 안에 하나님 곁에 가기에 부족된 부분들, 불 속에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될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떨쳐버려야 될 것들이 있었구나. 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 다 구원했습니다 하면 내 죄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짱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시작이다. 내 자녀가 된 내 모습 그건 시작이지만 내 앞에 당당하게 설레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설레면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차라리 제가 그냥 불법을 저질러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데 온 그 모습이 나를 하나님 곁에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려는 요소였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에 내가 그런 어려움 겪지 않고 그냥 막 있었다면 심야약국이라는 거 아마 나도 안 했을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는 속에서 발견하고 약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 약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옆에 내가 있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사로서의 소명이구나라는 것을 그랬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야약국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참 손해나고 힘든 거였지만 그것이 나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인도함이었구나. 10억이 넘는 돈을 사기당하고 또 억울하게 벌금형도 전과자잖아요. 벌금형 낸 전과자가 돼버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다듬어야 될 모습을 찾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셨구나.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발견해서 잘 가는데 평상시 잘 내려가던 계단에서 제 아내가 굴렀어요. 굴러서 다리가 또 부러졌으면 괜찮을 텐데 하필이면 머리로 떨어졌어요. 머리로 떨어지고 나니까 와,
딴 사람이에요. 막 정신질환이 나타나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온 가족이 생각할 정도로. 그 약도 안 먹어요. 치료도 거부해요. 와, 하나님 왜 이러시죠? 그래서 그냥 같이 있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24시간을 일단 포기하고 밤 한 12시 정도 넘어까지 있다가 집에 가서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또 왔어요. 약을 안 먹었는데 차츰차츰 이제 회복되니까 좋아지지만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거의 옛날 모습을 찾았어요. 그렇게 찾는 과정 속에서도 그 전에, 다치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모습들도 곧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 우리 가족 카톡방에 우리 딸이 둘인데 두 딸, 그 큰애가 결혼해서 사위 저 아내한테 매일 감사거리를 5가지씩 적자고. 그러니까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먼저 5가지 적죠. 안 적으면 왜 안 적어? 하고서는 적으라고. 그러니까 매일 감사거리. 오늘 아침에 남편이 그냥 잘 출근해서 감사. 그냥 사소한 놓치기 쉬운 것을 다 감사함으로 표현을 하니까 아내의 회복 속도가 점점 빠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인간적인 대처는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둬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냥 나가게 하는 속에서 내가 또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뭔가. 어머님이 계신데 그 어머님이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폐암 4기래요. 그래서 폐암 4기여서 의사는 올 3월 달이면 만료입니다. 작년 11월에 검진이 됐는데.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자 하는데 어머니가 안 한다고. 어차피 천국에 가는 거 항암 치료하면서 힘들어가지고 가느니 그냥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뭐 받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사실 동안에 열심히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가 부르시면 가죠. 그러는데 평상시 모셨던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서 나오시면서 그냥 이상하게 넘어지시더니 대퇴부 골절이 똑 되셨어요. 그 대퇴부 골절이 딱 되니까 일반 병원들이 안 받아요. 폐암 4기라고. 그러니까 폐암 4기를 진단한 삼성의료원에 가서 거기서 입원해서 거기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저기 월곶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여동생이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김선영 목사하고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목회자인데 유방암 4기 말기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여자들에게 흔히 있는 치밀 유방이라고. 또 다른 병원 가니까 역시 똑같이 치밀 유방이라고. 그래서 그냥 넘긴 거예요. 근데 어머님 폐암 4기가 발견된 그 무렵에 유방암 4기 말기라고. 그러면서 뼈까지 다 전이 됐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도 해야 할 사역 한다고 막 하다가 어머님이 대퇴부 골절이 딱 일어나서 삼성의료원에 딱 입원한 그날 소천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어머니가 다리가 똑 부러지셨을 때 왜 이런 일이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여동생이 하나님이 불러서 가신 걸 보고, 아무리 믿음 안에 사신다지만 딸이 사망한 걸 보고 거기 갔다면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오히려 어머님이 다침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니까 여동생이 사망해서 여러 가지 장례 치료하는 그런 것을 안 보니까 그래도 좀 낫겠다. 그리고 어머님이 폐암 4기신데 다리가 골절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전에 다치기 전에는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그날도 제가 오세요 하고선 밥 사드리고 부러진 거였거든요. 근데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식사 못하신다고 수액 놔줘. 뭐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뵈면 폐암 4기는 맞긴 맞는데 의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괜찮으신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그냥 어제도 만나서 이 폐암 4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 폐암이고 뭐고 신경 안 쓸래. 근데 여기서 참 생각해 본 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폐암이 왔을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담배를 피셨대요. 60년 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은 겪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치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모습들은 겪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곁에 가기 전에.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도 살짝 식사하면 피셔요. 그래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피세요. 그러다가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결과가 암이라면 그거는 그걸로 인한 결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살고 그것을 내가 지은 거에 대한 것을 감당해야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지내고 계셔요. 근데 이상하게 주변에서는 약사님 또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집사님 왜 이렇게 많이 힘드시죠? 동생도 어머니도 막 힘드시죠?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죄송하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그럴까? 왜 난 안 힘들지? 내 삶의 목표가 그런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3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만 약국을 했는데 그 약국을 비워달래요.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 나와서 저도 비워야 되잖아요. 비우는데 저쪽 중동 쪽에서 병원이 많이 있는 위치에서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그곳에서 좀 왔으면. 그런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있던 지역에 나를 의지하고 약사로서 따랐던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정 자리가 없으면 공사하는데 한 8, 9개월 걸리는데 8, 9개월 쉴까? 근데 8, 9개월 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텐데 쉴까? 그렇다고 이곳을 떠나서 저기 갈 수는 없는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근처에 조금 떨어진 곳에 야채 팔던 가게가 옆가게와 경쟁해서 밀려나가지고 상가가 비었어요. 약국할 위치가 안 돼요. 병원도 없죠. 막 쑥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저 자리를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선 그쪽을 얻었어요. 건물에서 세입자들 내보내면 최소한 이사비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떠난 사람은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막 싸웠어요. 그분은 한 1,000만 원 넘게 돈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한 20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어떤 분은 한 400만 원 받았어요. 저는 한 푼도 안 줘요. 근데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제자처럼 산다고 했으니까.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아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래 웃으면서 이사를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불이익을 당해야 되지?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정결되게 다듬어야 될 요소가 있는 건 아닌가?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이유 없이 나한테 고난이 온 것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져요. 그 연단이 그것이 내 성격이 극과 극으로 나눠지겠죠. 거부하는 쪽으로 가거나 수용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인격을 하나님의 곁에 갈 때 모습에 가깝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일에 막 힘든 일이 있는데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평강이 넘쳐나지? 치매약국 할 때도 하세요라고 했는데 못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 제자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처럼 간다면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 예.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 눈높이가 돈벌이가 목표가 됐다면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것이 내가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감당하는데 주변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도 안 괴로운데? 물론 육체가 피곤한 건 당연하지만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소망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샘솟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해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힘들죠. 그리고 또 저 자신이 아직도 다듬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 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그래서
관계가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정금같이 가기 위해서 무언가 내 안에 다듬어야 될 요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또 시련을 주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 시련을 나는 또 웃으면서 감당하고, 그 안에서 나를 또 인내케 하시고 온유한 성품으로 다시 또 연단시키시고, 그러면 나는 또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나가고, 다 됐나 싶으면 아마 또 시련을 주실 거고, 그러면 그때 또 인내를 배우고 또 연단되어지고 소망으로 감당하고, 아,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예수님 제자처럼 사는 것이 아프리카 오지, 중동, 모든 것 때려치고 목회의 길? 그것은 아니다. 있는 내 곳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기 원해서, 내가 예수님이 포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싫은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세요. 저런 목사님 안 계셔요.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야, 하나님, 목사님 정말 귀해요. 대리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야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이 선택을 포기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아니죠.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기 원하는 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개독교라는 소리 듣는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을까. 그 가운데 우리 진리의 빛교회 성도들이 다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다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유 목사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도님들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씻어줘야 될, 연단되어져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